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영절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따릅시다.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을 따릅시다.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역광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형통하고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굴곡진 인생이 싫어서 피하거나 혹은 형통과 평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정모 전도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중에 언급하신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찬송가의 가사를 많이 작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작사하신 찬송 중에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고 하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그 1절 후렴을 굉장히 즐겨 부르곤 하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실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사는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인 안에리 여사가 번역한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래의 가사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본 가사는 원래 이와 같아요. For I know what'll be for me, Jesus doth all things well 입니다. 나는 압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본래 가사는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후자가 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상 우리의 인생에는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놀라운 섭리이죠. 힘이 있을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윤은길 씨가 쓴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완장,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누구에게 완장 하나 씌워주면 갑자기 그는
자고해지고 이상한 행태를 보입니다.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엄석대라고 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각 학급의 반장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당연히 뽑는 것인데 이 반장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되니까 이 엄석대는 그 학급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여간 힘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가장 약할 때 이기적인 모습을 또한 보이곤 합니다. 돈과 힘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다 잃고 나면 아무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형편없이 추락하죠. 이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민낯, 그 추악함을 드러내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나 형통하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곤고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때때로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병행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한 줄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입니까? 신자는 형통함과 곤고함의 반복이라는 인생의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만해지거나 완악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주변을 보면 조금 힘이 있다고 하여서 너무 쉽게 자고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곤고하다고 하여서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더욱 피폐해진 삶의 자리를 목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쾌락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된 것이죠. 사람들은 질병의 공포 앞에서 당장 누리고 즐기는 것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치닫게 되었고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과 관계된 일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세태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만 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기회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쾌락적으로 치닫고 있을 때 밤이 어둘수록 별은 더 빛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찬 눈바라 속에서도 푸르른 소나무가 고귀하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는 오늘과 같은 현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저는 요즘과 같은 시기를 지내며 강세화 시인의 노래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시인 사람이 그립다라는 시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새삼 느닷없이 사람이 그립다. 때없이 오가는 인정이 실팍하고 희망을 함께 얘기할 그런 사람이 그립다. 스미는 담비 같은 사람이 그립다. 거북한 속사정도 순리대로 풀어가고 힘보다 정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삼가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그립다. 일마다 대수롭게 정성을 기울이고 조촐한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스스로 대견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내숭 없이 남을 높이는 사람이 그립다. 떳떳이 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바르게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땅히 분수를 아는 사람이 그립다. 저절로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흉엄을 터놓고 차분차분 감싸주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립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참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세상은 공고하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 그는
이런 사람이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의 시를 읽어가면서 이런 사람이 참 그립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이 가득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 삼가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진솔한 마음으로 남을 높이며 믿음이 가는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를 숙고하면서 이런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사람은 성도들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히 담을 수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강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셨고요.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착취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군왕처럼 담대하게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부와 고아들, 어린아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겸손하셨는지 당대의 최대의 문제였던 먹거리 문제, 즉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경탄하였지만 주님은 자신을 향한 영광을 피하시고 홀로 들에 나가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 나눴지만 그 폴리스, 도시 규모의 인구가 함께 모여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겸손히 타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우라노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사시다가 결국 생명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계시기에 참된 신자는 세상이 우러러 보기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믿음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깊이 좀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헬라어로는 폴리스, 그러니까 거의 도시 전체 인구 규모와 맞먹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높이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아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당시 그곳은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자리였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심란하셨고 많이 복잡하셨습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라와 민족이 당할 그 어려움을 묵도하시면서 슬피 우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현장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어려웠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경탄의 현장 직후에 또다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은 희한하게도 유대인 명절에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마땅한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레이투르기아는 주종 관계에서 많이 사용됨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때 헬라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복속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 외치며 환호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이 내달려 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 모습을 두고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의 신호로 이것을 인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 말씀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보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는 그 첫 신호로서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헬라인들의 메시아도 되시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이방 백성들의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락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첫 걸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 헬라인들의 메시아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첫 신호로 평소 유대인들을 깔보고 무시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머리를 숙이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까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온 땅을 뒤덮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권세 아래 굴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 주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즉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이와 같이 따르라고 또한 덧붙이세요. 22절에서 26절인데요.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뭔가 의아함을 느끼는 것이죠.
분명 주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보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하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과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영광에는 큰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섬기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뒤에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자신이 죽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란 세상이 동경할 만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거나 그러한 성질의 것들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성취할 때 우리는 영광을 얻었다,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숭고히 헌신하고 결국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으리라 했던 그 영광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영광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죠.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어 헌신하고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몰입되고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마저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몰려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선동하여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더 큰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바로 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영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이 영혼과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동경하는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미래를 꿈꿉니다. 그래서 휘황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삶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소망해야 할 영광은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뒤에 오직 한 가지의 영광이 남는다면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한 영혼을 살렸다.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영광이라는 것이죠. 양화진에 가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 글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인천 제물포 항구에 1885년 4월 5일에 도착하여서 처음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그 정신을 바탕으로 구한말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이러한 이분의 헌신은 1902년 6월 11일 배 충돌 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순직하시기 직전까지 감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이 순직을 두고 이것을 순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교로 볼 것이냐 하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보통 전도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순교라고 하고요. 그 외의 사역으로 사고를 당하여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은 순직이라고 하는데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배 충돌 사고의 현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감리교단에서는 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순직이 아니라 순교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본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수영선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에서 배 충돌 사고가 나자
그는 당시 정신학교장이었던 도티 선교사로부터 침몰해가는 그 배 현장 속에서 탈출하지 못한 여학생 한 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영하여서 홀로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당장의 큰 사고를 면하고 홀로 수영하여 탈출한 뒤에 더 큰 선교의 대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한 선교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수영 선수이면서도 그 자리를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많은 재능이 있었고 특별히 탁월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 선교나 한국 교회에 이바지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그 사역을 위해서 나가 살아나겠다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도 살려야 하는 한 여학생에게 주목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화려한 사역을 감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앞에 있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죽는 데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남겨진 조선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이것을 다 뒤로하고 묵묵히 눈앞에 있는 한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것입니다. 희생했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가치 없고 부럽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들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교의 시는 오늘날 감리교단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서 역광의 서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광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오는 빛인 것 같다. 아니, 세상이 주는 빛을 거부하며 자기 영혼이 부르는 길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자의 내면에서 나오는 빛, 그 치명적인 사랑의 상처에서 비쳐나오는 영혼으로 가는 빛의 통로인 것만 같다. 참 인상적인 시인의 노래입니다. 역광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사진학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사체가 태양이나 전등같이 빛을 발하는 물체나 창문 등에 이 빛이 들어오는 곳을 등지고 있어서 아주 어둡게 보여지는 이 광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빛은 물체 뒤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특별히 사진을 찍을 때 물체의 상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 역광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이 역광과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잘 제어하신다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요. 시인은 이 역광이 물체에 부딪혀서 환하게 빛이 되는 확인되는 빛도 아니고 화려하게 빛나는 빛도 아니지만 물체의 뒤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역광을 경탄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숙고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투영되었습니다. 신자의 인생이란 세상의 부러움을 살 만큼 환하게 빛나는 삶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얻어야 할 만큼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묵묵히 뒤에서 빛을 비추는 헌신과 수고, 사랑의 상처가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아펜젤러처럼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삶은 그 치명적인 사랑의 상처에서 비롯된 영원으로 가는 빛의 통로를 비춥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광은 없지만 영원한 빛을 비추는 역광이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도의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세속적인 가치로는 환하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로도 환하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사랑의 헌신으로부터 쪼개진 틈 사이로 묵묵히 비춰지는 그 빛이 영원한 영생의 빛이 되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빛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주변에서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목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를 보아도 영원한 빛을 비추는 사랑의 역광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급급하고 자신을 환하게 비추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한 사랑의 빛으로 역광을 비추는 그런 빛을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에게서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교회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철저히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꿈꾸는 영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입신양명하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동경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나요? 이것은 신자가 꿈꾸어야 할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도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소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께 인도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삶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들어 사용하세요. 신안군에 가보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기독교인들에게 꽤나 유명한 섬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화율이 약 9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문중경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헌신으로 인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중경 선교사님은 전도사님은 36살의 나이에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도사로서 한 20여 년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를 하였는지 이분의 사역이 지난 뒤에 이분이 그 사역하신 자리에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무려 190개입니다. 그리고 증도에만 12교회의 교회가 세워져요. 결국 이분이 59세의 나이로 공산당원의 축창에 찔려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성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문전도사님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난자의 위로되고 병든 자의 의사, 아해 낳은 집의 산파, 문맹퇴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앞에 지도 임자 자은 암태 안좌 등지의 복음 전도, 진리 증등리 대초리 방충리 교회 설립, 모든 것을 섬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그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섬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문중경 선교사님의 삶은 물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혹은 세속적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빛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동경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전도사님의 세상의 삶은 세상의 영광은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역광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영광을 동경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환호와 경탄을 넘어서 헬라인들마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를 호령하는 세속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고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희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영광에 모든 것이 몰입되고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자신이 희생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영광, 자신의 희생으로 썩어지고 죽어진 그 자리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영광, 물질적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역광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신앙과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충만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낙심하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바라봐야 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이나 물질적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묵묵히 그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품는 그 영광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공손히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동경하고 소망해야 할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화려함과 아버지 그리고 화려한 아버지 그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 영광을 꿈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 한 영광과 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내가 꿈꿔야 할 영광이 되고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아버지 그 삶에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영광을 힘입어 아버지 주여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람 계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얻으신다고 했던 그 영광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속적인 영광이나 물질적인 영광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같이 죽어야 하는 영광이요, 아버지,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화려한 빛을 나타내지 않지만 묵묵히 뒤에서 생명의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그 역광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동경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영광을 쫓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영과 육가온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그토록 뜨겁게 품으셨던 그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배를 감당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품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